네, 오늘은 녹디님 어디 가셨지? 녹디님! 녹디님! 네, 녹디님, 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소명 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아, 잘 지냈어요. 네, 오늘은 소명! 네. 소명이 뭔가요, 녹디님? 지금까지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자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루려고 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굉장히 많죠. 너무 많으면 정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어쩌죠? 그래서 정리를 해봐야겠죠? 녹디님이 있으니까. 네,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류요. 네. 자, 여기 영상을 보면 저 피해야 되나요? 여기 분류 표를 한번 보시면은 네. 알 수가 있어요. 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세 가지 시제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과거, 현재, 미래. 네, 과거 이미 이루신 것, 현재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것, 미래 앞으로 이루실 것. 이 세 가지 시제로 나눠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아우, 너무 머리 아픈데요. 네. 녹디님? 그렇죠. 네. 처음부터 이거를 다 정리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너무 많아요. 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마지막에 살짝 음.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소명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명이 뭐죠? 예, 소명하면은 느낌이 어떠세요? 약간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지는. 예, 막 갑자기 막 엄청난 일 해야 될 것 아, 같고 큰일 신대원 해야 가야 될 될 것 것 같아요. 같고 네. 막 선교지 가야 될 것 같고 막 죽어야 될 것 같은 막 십자가 져야 될 것 같은. 예, 네.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소명은 어떠한 특별한 사람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소명은 바로 부르심이거든요. 부르심. 녹디야! 네, 그 부르심이에요. 아, 절대 무겁고 어려운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정에 대해서 배웠는데 네.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만 하시고 부르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일할 사람이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그 시작 단계가 바로 부르심입니다. 아, 네. 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예, 천국잔치의 유투가 초대를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잔치 좋아해요. 예, 그런 파티장에는 항상 문지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근육 있으신 분들이. 맞아요. 이렇게. 예. 넌 얼굴이 안 돼. 당해보셨나봐요. 네. 그 문지기가 만약에 이렇게 막 막아서는 거예요. 당신 여기 누가 오라 그랬어? 초대장 있어?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 여기 주인장이 불렀어. 주인장이 불렀어 하면은 만사 오케이. 만사 오케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예, 주인이 불렀으면 끝나는 것이죠. 그렇죠. 소명은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 만물의 주인이 네. 불러주셨다. 네, 주인이 불러주셨다. 이게 핵심이군요. 이게 핵심입니다. 아, 그래서 은혜라고 또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부를 이유가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못났고 은혜인 죄인이고. 것이죠. 네. 그래도 불러주시는 초대장을 주시고 우리를 네. 불러주셨다. 네, 그것이 은혜입니다. 네. 유투는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아, 저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 못된 신앙. 못된 신앙. 모태 신앙. 모태신앙. 네, 네, 뭐 맞아요. 많은 수식어가 있죠. 네, 많은 쓰시고 있는 네. 그 출신이시군요. 목사님은 예. 어떻게? 예,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냥 진짜 집이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저는 살았어요. 아, 아빠가 목사님. 예, 아빠가 목사님이셔서 그냥 교회가 집이었어요. 태어나 보니 기독교 문화권에 있어서 문화적인 환경에 의해서 교회를 다닌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친구들에 의해서 어렸을 때 뭐 교회 가보자 하면 맛있는 거 준대. 그렇죠. 그런 이유로 교회를 다닌 분들도 계시고 문상 받으려고. 예, 문상받으 요즘 청소년들은 문상이 대세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특별한 경험을 해서 네, 그리고 사람을 만나러 요즘 청년들은 결혼하러 교회 많이 간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럼요. 예, 네. 그러한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부끄럽네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까지 다니기까지 그 모든 시작점은 바로 어디서부터다? 하나님. 네. 부르심. 부르심.
부르심으로부터 네. 시작되는 거다. 그러면 네. 내가 원해서 교회 왔지만 그것은 내가 온 게 아니다? 그런 얘기인가요? 내가 온 거죠. 오기는 왔는데 그 시작점이 그래 내가 결심했어. 그것이 시작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 그러면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네. 교회에 오게 되었다는 거군요. 예, 그렇다면 그 부르심, 소명에 입각하여 성도를 한번 정의해 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네, 아우, 공동체?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록디님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네, 북치고 장구치고. 좋습니다. 네. 네, 부르심에 대해선 알겠는데요. 네. 뭐 특별히 어떤 종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부르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 외적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외적인 부르심은요, 쉽게 말해서 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복음, 그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씨를 뿌려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전할 때 그런 느낌인가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복음의 메시지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잖아요.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는데 갑자기 눈을 뜨자마자 나는 교회를 가야겠어 해서 오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예. 그 메시지를 듣고 반응함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 그게 외적 부르심이다. 네. 그렇다면 내적 부르심은 뭘까요? 예, 제가 씨앗으로 비유를 했는데 씨앗이 뿌려진다고 해서 100% 그게 열매 맺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밭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밭에는 맞아. 싹이 자라고, 맞아. 어떤 밭은 돌. 예, 돌밭 뭐 그런 거에는 이렇게 하지 가시떨기. 못하는, 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외적 부르심에 의해 듣지만 내적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적 부르심은 성령님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렇죠.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내적 부르심에 반응할 수 없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이 내용을 잘 나타내 주는 말씀이 있는데 유튜브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저에게 이런 기회를. 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누구나 귀로 들을 수는 있지만 모두가 마음에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라는 사실, 예,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이사야 말씀에 네. 듣기는 들어도 네. 깨닫지 못하고 네. 보기는 보아도 네. 듣지 못하리라. 네. 뭐지? 그런 의미인 거군요. 네, 그런 의미인 것이죠. 네. 누구는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들음으로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들어도 믿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앞에서 말한 내적 부르심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열매가 없다고 안 믿는다고 막 낙심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네요. 예,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내 거예요. 책임이 아니구나.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누구만 안다? 하나님, 주님, 예, 주님만 아시는 거죠. 주님만 아시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막 잘 못 전해도 괜찮은 거네요. 그냥 핵심만 전하면 되는 거네. 예, 최선을 다해서 전하셔야 돼요. 화려하게 막, 예, 막- 잘생긴 사람이 막 전하고 예. 이럴 필요 없는 아유, 거네요. 그- 소망이 생기는. 예, 소망이 생기면 지금이 아니더라도 모든 순간을 통해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시군요.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정과 관련이 네, 연결되어 있는 네.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에 순종하여 반응만 하면 됩니다. 예, 순종하고 그것에 반응하면 된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반응이 있을까요? 어떤 행동이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도죠.
예, 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그 부르심을 외치는 것, 예, 그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명의 목적이 뭘까요? 소명의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는 것,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매 순간 반응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고 사랑의 교제를 하는 사랑. 예, 사랑의 교제로 지금 이 순간을 천국으로 만드는 그 시작점이 바로 소명인 것이죠. 단순히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게 아니라 그렇죠. 만약에 막 죽음에서 벗어나는 수준이라면 저는 이게 생각나요. 이 영화 신세계 아세요? 저 한 3번 봤습니다. 제일 유명한 대사. 살려는 드릴게. 예,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이 순간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것을 위한 시작점, 그것이 부르심이고 소명이다. 그 소명의 목적이다. 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렇죠. 네, 사랑을 위해서. 예, 사랑을 위해서 부르시는 조건과 어떠함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소명은 특별한 사람만 받은 어떤 미션이나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매 순간 들려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나를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선물하여 주신 하나님, 그분의 목소리가 되어서 또 다른 영혼들을 부르는 우리 평생의 미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녹디님 그렇다면 우리 한 줄 요약 부탁드립니다. 네, 소명은 주인의 부르심이다. 녹디야 네, 어딨니? 내 말 전해야지. 네.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